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는 2005년에 캐니언 대학이라는 곳에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이 이제 이것은 물이다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물고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헤엄치며 오는 나이 많은 물고기와 마주친 것이죠. 그때 나이가 든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잘 지냈지?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다. 요즘에 물은 좀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어린 물고기 두 마리는 아무 말 없이 헤엄쳐서 가다가 결국에 한 마리가 이 다른 한 마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물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가장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그 물이 뭔지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가장 많이 받는 환경을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금 에봇은 하나이지만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금 에봇을 하나 세웠다고 해서 한 나라 전체가 음란하게 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기드온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이죠. 금 에봇을 세웠고 그리고 어떻게 집 앞에 하나 세웠다고 해서 한 나라 전체에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기드온의 집 앞에 와서 관광 명소에서 뭐 보는 것처럼 와서 한 번씩 다 보고 간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도 어떻게 심지어는 이 금에봇을 보지 못했을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음란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시간이 흐르면서 금에봇이 욕망의 투사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금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금에봇은 승리를 나타내는 기념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금에봇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리고 또 기드온이 앞장서서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을 했고 우리가 승리를 했었지. 이렇게 금에봇을 보면서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더 흐르면 이 금에봇은 기드온의 가문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금에봇이 기드온의 도시에 있는 한 사람들은 기드온의 힘과 그 가문의 번성함이 여전하구나 이렇게 떠올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소련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이 레닌의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레닌의 동상을 철거했다는 건 단순히 동상을 철거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소련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드온의 도시에 이 금에봇이 멀쩡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가문의 힘과 권력이 여전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에봇은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욕망의 투사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의 봇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도 기드온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기드온처럼 저렇게 크고 강한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욕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사자들이 기드온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기드온은 그의 아들의 이름 중에 한 명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0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그가 왕처럼 행동하려고 했다. 왕 같은 가문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드온의 욕망이 있는 이 모습들을 사사기 10장 3, 4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명수는 다르지만 기드온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되는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리고 사사기 12장 13, 14절에는 압돈이 사사가 되는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다. 그러니까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이 기드온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은 그들이 기드온처럼 되기를 욕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금의 봇은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욕망의 투사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많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금의 봇이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의 봇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게 만듭니다. 이 금의 봇이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욕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의 봇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것을 욕망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이 기드온을 닮아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욕망하는 것, 욕망의 모양이 저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기드온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욕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금의 봇은 처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래 내가 왕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시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아들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실제로는 왕의 그 욕망을 추구했지만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금의 봇을 세웠을 때 나를 욕망해 이런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승리에 대한 어떤 기념물 그 정도로 세웠을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금의 봇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기드온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크고 강한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금애복과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도 그러한 금애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우리의 금애봇은 가장 강력한 금애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장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알려진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2014년에 테드라고 하는 곳에서 왜 시민들은 시장을 신뢰하면 안 되는가라는 강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조용한 혁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흘러왔습니다.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시장 경제는 도구이지만 시장 사회는 거의 모든 걸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회가 점점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 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 채 30년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 사회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금애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욕망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저마다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돈이라는 같은 것을 욕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더 욕망하게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 사회는 돈이 우상이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로날드 사이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패션에 대한 광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옷들을 초라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낡아서 옷을 새로 사 입는 분들이 없죠. 옷장이 꽉 차 있는데 옷장을 열면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디자인이 계속 나오고 내 옷장에 있는 옷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좀 옛날 옷 스타일 뭐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옷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백화점이나 어떤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왠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막 옷이 아니라 그냥 뭐 가리개, 뭐 거적대기, 뭐 이런 느낌이 자꾸만 들고 결국에는 3개월 할부를 이제 하고 오는 것이죠. 근데 집에 와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옷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한 방송에서 이 아이유 씨의 이 단발을 보면서 너무 예쁜데 나도 이렇게 하면 왠지 더 예뻐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음 날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주면서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머리는 똑같은데 다른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머리 문제가 아니구나. 옷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옷이 문제야. 그러면서 또 백화점으로 뛰어가고 머리가 문제야. 저도 그래서 파마를 하긴 했습니다. 머리가 문제야 이러면서 파마를 했습니다.
옷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아니죠. 휴대폰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자동차도 계속해서 디자인이 바뀝니다. 보기에 예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디자인이 계속해서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행이 바뀌면 멀쩡한 것도 구식처럼 보이고 옛날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디자인을 새롭게 매번 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촌스러우면 그 물건이 촌스럽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촌스럽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촌스러우니 계속해서 소비를 해서 나를 바꿔나가는 그런 우리 사회에 어떤 순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서 자꾸만 따라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새롭게 디자인을 내면 그냥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유롭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시장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물건을 사도록,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자꾸만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돈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게끔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상품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은 단순한 라면이나 과자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에 따르면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도소는 하루에 9만 원을 지불하면 깨끗하고 조용한 개인 깜방을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죄수와 없는 죄수가 같은 벌을 받아도 처할 수 있는 환경을 다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인데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부부들이 700만 원을 지불하고 대리모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서 1억 5천만 원을 내면 멸종 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먼 얘기지만 좀 가까이 우리에게 있는 얘기를 해보면 돈을 주면 추운 날 기다릴 것도 없이 백화점에 줄을 대신 서주는 아르바이트가 몇 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2시간 30분 대신 줄 서주는데 45,000원. 그리고 6시간 30분 줄 서주는데 97,000원. 9시간 30분 줄을 서주는데 136,00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많은 돈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구매하면 훨씬 더 적은 형량을 구매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돈을 주고 적은 처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주면 얼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귀한 얼굴이지만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낮은 코를 오똑하게 세울 수도 있고요. 적은 눈을 크게 트일 수도 있고, 또 피부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이랬더니 돈을 많이 발라서 그렇다고. 뭐 로션, 스킨 다 필요 없고 돈을 많이 바르니까 피부에 최고다. 맞습니다. 네. 또 돈을 지불하면 가사일도 누군가 대신 해주고, 지금은 뭐 빨래 개에서 다 집 앞에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시장 사회에서 상품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우리가 그 확대되는 상품을 사실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상품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람이 있겠죠. 브런치라는 곳에서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연봉 계약서, 내 영혼에 매겨진 가격표다. 이런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글의 제목은 굉장히 불편하죠. 어떻게 사람을 가격을 매기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는 연봉이라는 가격으로 매겨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면 직업순으로 이렇게 1번, 2번 하잖아요. 물론 그 사자 중에서 목사는 빠지지만 사자 뭐 이렇게 다 서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연봉순으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점점 많아지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샌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사회라는 금해봇이 돈을 욕망하게끔 하는 마지막은 사실 비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한때 행복지수 1위를 했던 부탄이라는 나라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행복지수가 95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했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미디어와 이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가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통장에 돈이 꽂히게 해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15살 그리고 16살 많으면 18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매일 아침 앉혀놓고 얘야 명심해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야 그러지 않았겠죠.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모든 걸 사고 파는 이 시장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피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느끼고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은 더 하겠죠. 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오늘날의 가난은 그냥 돈이 적은 상태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보다 돈이 모자라는 상태다. SNS와 유명인, 배우,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상향 비교를 강요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한 트렌드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오늘날의 가난은 배가 고프냐, 배가 고프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것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게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0억이 있는데 주변에서 20억이 있으면 가난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물건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쁜 옷을 입고 싶죠. 그러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죠. 누구나 비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근데 돈이 문제 아닙니까?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고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싶지만 돈이 문제가 됩니다. 뭔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베풀어 주고 싶은 것들을 할 때마다 다 돈이 걸려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비교를 통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내 삶의 문제는 결국에 돈이구나.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시장 사회의 복음은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 사회는 유행을 바꾸는 것, 상품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비교를 통해 비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금회복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욕망하게 만들고, 모두가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것, 이 돈이라는 것에 같은 것을 욕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앉혀놓고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배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숨만 쉬어서 살아가면 누구나 이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것 외에 다른 가치를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세뱃돈이 설날의 정신을 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세배의 의미는 정말 이 어른에 대한 어떤 인사, 새해 인사, 이게 정말 우선이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내가 아이들 입장에서 이 한껏 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설날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한 어린이집에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어린이집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30분 늦으면 얼마, 1시간 늦으면 얼마, 2시간 늦으면 얼마. 어떻게 되었냐면 오히려 늦게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죄송해요.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됐는데 선생님들께 폐가 됐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장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건을 주고 샀을 때 이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이 상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월급과 휴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죠. 그냥 가격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하시죠. 이런 식입니다. 이 어떤 제품은 마음은 안타깝지만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 얻은 털과 가죽으로 예쁘게 만든 코트와 가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제3세계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이 노동 착취를 통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보시고 예쁘고 가격이 맞으면 구매를 하십시오.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돈 주고 샀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높은데 그 외에 다른 가치들은 점차적으로 희생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 카드를 창립한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 말고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더라. 그들이 더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할 만한 다른 가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말고는 다른 가치가 점점 희석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만몬이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가치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또 다르게 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부분은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그런 교회인데, 근데 실제로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부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를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나 스스로 저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큼 돈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자다 이 정도 되면 엄청 부자겠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볼 때의 그 가치가 너무나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자기들끼리 놀면 이 축구 게임을 휴대폰으로 합니다. 축구 게임을 하면 그 안에 선수들을 사고 파는데 뭐 몇십억부터 몇백억씩 막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잘못 들으면 뭐 부자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너는 몇십억밖에 없니? 안 됐다 뭐 이러고 뭐 이 선수는 몇백억인데 뭐 나의 축구 구단 가치는 뭐 몇천억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오가는데 뭐 그거를 보면서 막 와, 너무 부러워 뭐 이런 어른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게임에서나 그렇지 실제 삶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좀 과장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니 대단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니?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가 진짜 부요한 자다. 이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 이 시장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배워 나가는 것. 그래서 사사기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 11조와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만몬의 자리에 오른 이 세상에서 가장 실천적인 신앙의 실천은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돈이 우상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 믿음의 고백. 단순한 그래 뭐 내가 교회 생활 하니까 뭐 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이 뭐야? 라고 묻는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무수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쩌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금의 벗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욕망하게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갖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관점을 배우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사기의 언어로 표현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